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는 피 섞인 불우박이었고요. 둘째 천사는 불 붙는 큰 산, 셋째 천사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재앙,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등장하는 이런 묘사들은 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 당시 독자들, 또 구약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 구약을 성경으로 익히 알고 있는 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했던 것으로 이 비유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 등장하는 설명들을 아무런 그 성경적인 배경 없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의미로서 이해를 해버리면 계시록은 전혀 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에 가시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본 이런 표현이 갖는 의미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이미 그 종말의 심판에 관한 설명을 배경으로 가지고 계시록이 지금 전하려는 내용을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인용해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땅을 황무케 하며 죄인들을 멸할 것입니다. 이 표현과 10절에 있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는다는 말하자면 평행적 표현이다 이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나 뒤에 있는 9절의 내용과 10절의 내용이 같은 의미인데 9절의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사 땅을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건 세상 것이라는 개념이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죄악된 세상에 속하는 것을 황무케 하며 죄인을 멸한다. 그것을 10절에서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로 기초한 세상을 멸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무슨 기초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의 기초에 위에 있는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해와 달과 별의 기초 속에만 있는 거죠. 그 프레임 속에만. 그러니까 죄인들을 멸한다, 세상을 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초로 하며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는 영역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을 멸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한 대로 현대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행성들이 어떻게 줄을 서서 어떻게 그랜드 크로스가 되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이 의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개념을 요엘 2장에 가서 보십시다. 요엘은 좀 찾기 어려운 데 있죠. 다니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31절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 보는 이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이중적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아까 이사야 13장을 인용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초하고 통치자로 섬기는 영역에 있지 않는 피조물을 전부로 알고 그 피조된 세상의 것들만을 기초하여 있는 자들을 멸망시킴, 하나님께서 벌하심이라는 개념으로 이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의미하는 바를 확인했다면 요엘서 2장의 지금 31절 이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것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일어난다 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최후 심판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덧붙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7인의 재앙에서는 그 재앙들이 4분의 1씩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나팔 재앙이 오자 3분의 1이 됩니다. 그 재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제한적인 것은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요 최종적인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 재앙들은 다 하나님을 기초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말하자면 악한 자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라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요. 그 계시록의 내용들은 우리 언제나 확인하듯이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만 계시다가 마지막 날 호각을 불어서 다 모여라 해갖고 구원 얻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상급을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최후의 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다 멸하는 최후의 심판,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날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킨다는 개념 속에는 악한 자들의 최종 심판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개념에서의 다중적 복합적 의미를 가진 내용이 계시록의 기록들이란 말이죠.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이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시는 최종 심판이 어떤 의미며 그 최종 심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무엇을 깨우치라고 그 역사 속에, 현실 속에 개입하시는가, 그 손길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가 하는데 오히려 초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사야 13장 내용과 요엘서 2장을 합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근거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영역에 있을 것, 그렇지 않은 영역, 해와 달과 별을 유일한 기초로 삼는 세상의 것, 없어질 것을 근거하여 사는 자들은 멸망받을 것이라. 그 얘기는 다시, 그러니까 그런 영원하지 못한 것, 믿을만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여기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초, 영원한 소망에 네 기초를 두라가 이 넷째 천사 재앙의
실제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가서 아모스 8장, 요엘서 다음이 아모스예요. 다행히도. 아모스 8장 9절에 가면 지금 한 이 내용을 조금 더 그 의미를 밝히는 장면을 만납니다. 아모스 8장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해로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본 계시록 8장 얘기나 이사야 13장이나 요엘서 2장이나 다 공통된 것인데 이사야에서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으로 사는 자들을 심판한다는데 첫째 메시지를 두고 있고 요엘서 2장에서는 그것이 그러므로 회개하라.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에 네 소망을 두라로 진전됐다면 이게 아모스 8장에 와서 보면 이것이 저들의 무엇을 잘못한 것이 말하자면 해와 달을 근거 삼고 사는 것이고 정당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며 어떻게 했길래 저들은 해와 달을 근거하여 살게 되었는가? 왜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경고를 받는 이들은 다 지금 이 구약 성경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들은 자기 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근거하여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9절 다시 보세요. 해로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는 것은 곧 뭐와 같은 거냐면 10절에 너희 절기가 애통으로 변하고 너희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가지는 절기나 이들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거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화가 있고 이런 행복이 있고 이런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애통으로 그걸 애곡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즉 해를 어둡게 하며 달을 어둡게 하는 백주를 캄캄케 하듯이 해가 침을 당하는 것은 해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를 기초로 삼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절기와 저들의 노래가 애곡과 애통으로 바뀌는 것은 저들이 가지는 신앙적인 하나님을 근거로 했다고 말하는 이 절기들과 노래들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설교하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제가 가끔 돌아버려요. 11절부터 더 이어나가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날이 이를 텐데 기근을 땅에 보낼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9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리라 와 사실은 평행된 내용이라고요.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나
해를 어둡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리라. 그건 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해를 어둡게 하고 백주를 캄캄케 하는 것이 여기 와서는 기근을 땅에 보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시고 달을 가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되는 것은 어떤 차원일까요? 저들이 자초한 것이라는 거죠. 해를 치는 것은 해가 하나님을 배반했거나 달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치는 게 아니라 해와 달을 유일한 근거로 삼는 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기초하여 사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자들을 공격하는, 경고하는 지금 그 의미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낮이 캄캄해지는 것은 저들이 이 믿지 못하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의지한 탓입니다. 그래서 캄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벌로 저들이 잘못된 것으로 빛을 삼고 잘못된 것으로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나 해를 쳐서 어둡게 하고 달을 쳐서 어둡게 하겠다와 말씀이 없어 기근을 얻으리라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말씀이 없어 기근이 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가서가 아니라 저들이 말씀이 나올 하나님에게 쫓아가지 않고 해와 달을 쫓아갔기 때문에 저들이 의지하지 않을 걸 의지해서 우리 앞에서도 이랬죠. 불 붙는 큰 산, 둘째 천사 나팔의 재앙이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셋째 천사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종교적 어떤 우상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것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신으로 기대하여 목매고 붙잡았던 것이 오히려 수고를 결과했던 것 같이 물 없는 곳에 가서 자기 목을 매달았기 때문에 기근을 스스로 자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을 찾지 않기 시작하게 됐다 이거죠. 그게 말세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을 외면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일 것이다 이겁니다. 응?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르리니는 이 다 말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가장 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풍토가 결실할 그 결과가 뭐냐? 모두가 자기 욕심대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해와 달을 근거해서 살 것이라. 그래서 말하는 해와 달은 보이는 것과 세상의 것을 유일한 기초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근거하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는 모든 불신앙적인 생활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오는 겁니까?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아끼시고 누구에게 제한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스스로 목마름을 자초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왜 그런 기갈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기초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 문명이 만개한 때입니다. 그 신문에도 나는 대로 보니까 요즘은 아파트를 지으면 크고 호화로워야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 실내 장식이 국산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국산은 딱 뭐냐면 돈 내고 들어가 사는 사람만 국산이고 나머지는 홀딱 외제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주방 기구에서부터 해서 무슨 그다음에 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가구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게 몽땅 외산이다 이거예요. 가장 비싼 것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봤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싫으면 끊임없이 그리 가야 돼요. 더 비싼데, 더 큰데, 더 요란한데.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남이 못하는 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게 직성이 풀린 게 아니라 남이 못하는 걸 하면 허탈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목사죠. 자족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신앙인의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무엇으로도 우리의 풍족함을 시험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서 무엇으로도 유혹과 시험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차를 탄다. 이야, 차 좋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을 할 필요 없죠. 야, 차 좋구나. 그렇게 기뻐해 주시고 우리는 있는 거죠. 좋은 집 이야, 좋은 집 사는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좋고 눈 감고 자면 그게 다 똑같고 그게 그래서 저 가까운 친구가 LA에 팔러스버디스에서 살아요. 거기 지금 홍골신의 집이 그 근처 어디예요? 그래갖고 거기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앞이 확 튀었어요. 그러니까 그 맑은 날 이렇게 보면 일본이 보여요. 아주 좋은데요, 전망이. 그 사람은 어떤 날은 망원경으로 남산 타워도 봤다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데요. 그럼 뭐예요? 해 뜨기 전에 나갔다가 해진 다음에 들어오는데 언제 봐요, 언제? 눈 감고 누워있으면 거기나 다 똑같은데. 이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기갈에 들려 있으면, 기근을 느끼고 있으면,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해와 달과 별 아래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빨리 일로 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이 해가, 별이, 달이 빛을 잃었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표한 것들이 침을 당하는 걸 보라고요. 돈이, 세상적 욕심이, 그게 침을 당하는 걸 보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해야만 나는 속이 풀리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된 게 없는 게 복이라고요. 왜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려고 작정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건 심판이며 동시에 경고로서 은혜라고요. 이게 최후의 심판은 아니니까. 최후의 심판을 면케하려는 채찍이니까. 넷째 천사 나팔의 화인데 이 화가 은혜라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지혜와 신앙의 분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든가 무슨 생각을 하든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열이 나서 원한을 품고 뭐라고 말하게 되는 게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큰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 부요함이 나한테서 누가 무엇을 아무리 뺏어가도 나한테서 자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 같은 거예요. 누가 밤새 물을 퍼가봤자 티도 안 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해와 달과 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고 그래서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삼는 자리에 오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돼서 2000년이 흐르는 동안 뭐가 계속된 겁니까? 이 회심, 이 깨우침.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아래 돌아오게 하는 그 기적과 결과를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최후의 심판의 어떤 스케줄로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신자된 삶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이것이 여러분을 점검케 하고 돌아보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읽는 가치가 있고 예수를 믿으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노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며 없어질 것을 섬기지 말라 가르치십니다.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여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여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그로마 약속했으나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느 틈에 한눈 팔고 저 세상에 나가 있는 자신을 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원한과 아쉬움과 그 끝없는 욕심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썩어질 나라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것은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참다운 신자의 분별과 각성과 그리고 그 인내와 충성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